예수님만 만나면 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직 길이십니다. 아멘. 속으로 아닌 것 같다고 아닐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내 속에 있어요. 그게 내 속에 있어요. 믿어지는데 하면서 내 속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이런 거는 내 속에 있어요. 이 옆 사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바로 두 가지의 답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내 안에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결국은 믿어야지, 믿으면 그분이 답이야, 그분이 길이야. 그런데 한쪽에서는 여전히 에이 설마, 에이 그거 온전할 수가 있나,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그래도 잘 나갔는데 지금 이 정도면 그래도 승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내 안에,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을, 길과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답을 얻은 것은 바로 주님이 되시고, 내 안에 그렇지 못해 하다가도 온전한 게 없지. 이 세상에는 온전한 것 없습니다. 완전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 그것은 내 안에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길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간 길을 가다가도 어느 날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나의 길은 먼지와 같이 털어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지금까지 왔을 때 과거에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내 시나리오가 정확하게 맞는다고 주장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앞길에 내일의 정답은 예수님이시구나, 내일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내일의 길에는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내일의 천국 가는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어서 나의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잘 섬기면서 내가 과거에 어떤 생각을, 어떤 일을 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마음이 반대로 바뀌어진 그때입니다. 결국은 세상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의 반대편에 있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온전한 구원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의 말씀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현재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앞에 있는 너희들은 믿음으로 나와 같이 한 길을 걸어가는데, 나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뭐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 싸움도 막 나가. 전진이에요, 전진. 그런데 사랑할 때는 혹시나 내 한마디에, 내 하나의 행동에 상대편에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다칠까, 조금이라도 상처받을까봐 조심조심하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했을 때는 어머니 말씀에, 아버지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따라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신이 커지고 이제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이제 어느 정도의 이 라인이 올라왔을 때는 부모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좀 더 이제 거칠어지는 거죠. 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앞에 있을 때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때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엎드리면서 그를 따라갔을 때 그것과 같이 너희들이 나의 앞에서 그렇게 한 줄 안다. 그러나 내가 이 장소에 없더라도, 내가 멀리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도 너희들이 내가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십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그렇게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전진하고 이 구원을 이루는 이는 너 자신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으라 하는 말씀이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누구의 기쁜 뜻을 두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그 뜻을 이루려고. 결국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더 내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끔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쁜 마음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기도,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십니다. 할렐루야. 14절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이 자아가 그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하는 것이 뭐예요? 죄성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죄는 우리에게는 늘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는 그 죄성과 부닥쳐서 쩡그렁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나왔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순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맞아지면 순종이요, 잘 안 맞아지면 불순종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너희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결국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행하실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원망과 시비가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 있는 사람은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질 때쯤 되면 원망하지요, 또 시비하지요, 또 다투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분이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뜻을 같이 하시고 나와 함께 행함을 같이 한다면 원망과 시비가 없고 불평불만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다시 그분이 오시면 내 안에 불안하고 두렵고 강하지 못했던 약했던 나의 마음이 이제 두려움이 다 날아가고 시비가 날아가고 불안이 날아가고 이제 강하고 담대한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로가 두려워서 있는 우리에게 그분이 오셔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너 두려웠을 때는 주님이 내게 오셔서 그분이 몰아내십니다. 두려움을 몰아내십니다. 불안감을 몰아내 주십니다. 결국은 우리 앞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는 깨닫고 지금부터 앞으로 살아가는 마지막 그 시간까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웃음만이 가득 찬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안에 두려움이 없고 아멘. 하나님이 없으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다 내어쫓고 박살을 내버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에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데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 시간 우리가 보면은 내가 그렇게 믿는데도 왜 불구하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을까? 내 안에 왜 마음이 아픈 게 있을까? 온전하게 믿는다면서도 우리 믿음 속에서 100% 믿는 중에서 완전히 넘어가야 되는데,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이만큼 혹시 이렇게 고개 숙였다가 혹시 뭐가 없을까? 이렇게 고개를 잠깐 드는 것처럼 의심의 이 머리를 드는 거예요. 그게 2%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2%의 고개를 들었을 때, 의심의 2%를 올렸을 때 우리는 온전한 98%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98%의 두려움 속에, 이제 믿음 속에 2%의 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랑 안에서 두려움은 내어 쫓길 수 있습니다. 내어 쫓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살리는 두려움이, 살려주는 두려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살려주는데, 이 두려움을 내쫓아주는데, 이 두려움은 사라지는데, 이제 살리는 두려움으로 이제 바꿔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모든 것에 두려워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노는 것에 두려워하는 삶, 모든 것에 두려워하는 삶, 우리가 모든 것에 두려워하는 삶, 바로 그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 주먹이 최고지. 그런데 어느 날 이 주먹에 그렇게 강한 줄 알았더니 이 주먹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타조가 알을 낳을 때, 타조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제3의 세계를 이루려 할 때, 바로 그때 내 주먹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면 우리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제 살리는 영으로 내게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신 그분의 말씀 속에 우리는 새롭게 탄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두렵고 불안한 우리 마음이 새롭게 기대와 내일의 소망과 내일의 강하고 담대한 능력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때입니까? 내가 알을 낳을 때입니다. 새로운 탄생, 새로운 도구로 인해서 제3의 길을 걸어갈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우리가 새로운 주님을 만나는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세상이 나를 버리고 나 자신도 나를 포기하지만 아버지는 다릅니다. 나 이제 끝났어. 나 이제 죽었어. 나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나는 끝났어. 내가 내일을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오늘 여기가 마지막이야. 그리고 그날 그 시간에 난 바짝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끝났지만, 세상은 끝났지만, 네 생명은 끝났지만,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말하지만, 너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끝났다고 말해도 우리 주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제부터 나는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작을, 우리의 끝을 이어서 시작으로 바꿔주는 전환점이 바로 나의 가장 어려웠던, 나의 가장 밑바닥이었던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리지 않고 계십니다. 독생자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었습니다. 생명을 주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 독생자 아들, 하늘의 아들 하나를 너에게 바쳤다. 너에게 피 흘리면서 못 지키면서 십자가에 죽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믿는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서 올해도 연말을 맞이해서 올해도 12월의 4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혈단하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대상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데요. 이제 너희를 미워하지 않으리라. 이제 너희를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라 인정하지 않는 너희들을 다시는 미워하지 않고 내 아들을 통해서 죽게 하고 너희를 다시 이제 사랑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믿어지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실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었던 나의 생각과 나의 의와 나의 주장과 내 생각의 고집들이 이제 십자가에 다 못 박아서 죽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세계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골똘히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은 내 생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믿어지도록 그분이 마음을 잘 이끌어 주신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나의 삶은 이전과 다릅니다. 이전에는 세상 노래를 불렀지만 지금은 실로암을 부르고 주의 십자가를 부르고 주의 팔에 부르고 계속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쩐 일이요? 내가 가는 길은 이 길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이 길을 갈까? 자기 자신도 모르지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시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와라 끄집어내면 반발이 생겨서 안 옵니다. 그런데 그를 차근차근 우리는 기다려주는 겁니다. 저도 내 식구들을 기다려준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끌었더니 팔이 한짝 찢어져 나가고 여기가 찢어져 나가고 그래서 아프대요. 더 많이 힘들대요. 더 많이 상처받았대요. 끌고 가는 사람한테 더 많이 아프다고 상처받았다고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차근차근 그들이 놀면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차근차근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토닥토닥 해줬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주네.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울타리를 넓게 쳐줘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주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가족들을, 오늘도 내 이웃들을, 오늘도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폭 감싸 안아주시면 그들이 그 따뜻한 사랑 안에 나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나 자신을 그 사랑 안에 그냥 풍덩 빠져버리면 그는 하나님 앞에 달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나의 삶은 이전과 온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기로 발자국을 움직이고 발걸음을 옮기고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걸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내 스스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했던 그 사람도 이제 마음을 놓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까지가 우리가 중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감사하며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 아들을 너를 통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주기까지 너에게 바쳤다. 피 흘려서 죽게 했다. 그러나 네가 그것을 인정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때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거, 내가 죽으면 누가 내 무덤에서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와서 울어줄 거, 이런 어떤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와서 내 자리에 와서 이 일을 할 거, 내가 죽으면 누가 와서 꽃 한 송이 들고 나를 추억 속에 나를 기억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울어줄 거, 이렇게 봤더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 연말이 가기 전까지 내가 만약에 죽으면 우리 주님 이외에 누가 나를 위하여 이 꽃 한 송이, 장미꽃 한 송이를 꺾어다가 내 자리에다가 놓아줄까? 참 이게 쉴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그 많은 국화꽃이 있습니다. 국화꽃 마지막에 간 그에게 영정사진 앞에 이 국화꽃을 하나 딱 던져줍니다. 거기다 놓습니다. 근데 그 형식을 떠나서 실제로 내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됐을 때 내 자리에, 내 비석 앞에, 내 무덤 앞에 누가 나를 위해서 예전에 우리 같이 사랑했던 그 추억을 되살리면서 그 꽃 한 송이를 갖다 놓을까? 한 번만이라도 갖다 놓는 게 문제 아니라 날마다 해년마다 갖다 놓는다면, 아니면 매달 몇 달에 한 번씩 갖다 놓는다면 이거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은 돌아가신 지 몇 년이 돼서도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무덤가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처럼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그게 쉽지가 않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의 꽃을 피워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처럼 날마다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시간에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아가파지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늘 감싸주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소원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